반갑습니다. 맘짱TV 성범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경공부 복지무비분 제24 복덕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음.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수미산만큼의 칠보 무더기를 지니고 보시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경에서 사국에만이라도 수지독송하여 남을 위해 설한다면 앞의 복덕으로는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며 100천만억분의 1 내지 어떤 산수로 비유해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산 중의 왕이라고 불리는 수미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산을 말하죠. 이 수미산은 소세계의 중심에 하나씩 있으므로 삼천대천 세계에는 수많은 10억 개가 넘는 수미산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수미산만큼의 칠보를 쌓아두고 보시하면 받을 복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대상에 집착한 보시라서 번뇌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나 눈으로 보고 최고 복덕을 많이 지은 사람은 뭐 재벌이나 황제, 뭐 대통령은 밑으로 내려가고 황제나 또 천신, 신이 있잖아요. 이런 존재들을 우리 생각으로 확실히 짚어내지는 못해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복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복덕도 영원하지 못하다. 그리고 번뇌망상을 끊지 못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재벌을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신들은 엄청 행복하지만 복이 다 되면 중생이기 때문에 복진 타락합니다. 밑으로 떨어져서 다시 인간계나 축생계에 자기 지은 업대로 태어나야 합니다. 자기가 지은 복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경전에서 사국에만이라도 수지독송하여 남을 위해 설해주면 번뇌가 소멸되어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법 실상이라 그러죠. 이 세상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게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사의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므로 앞에서 말한 칠보를 보시한 세간의 복덕으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산수나 숫자나 비유를 해도 뭐 몇천만억분의 1 이런 것도 이 정도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있는 그대로를 보면 몸이 허상인 줄 압니다. 그러면 이 몸이 허상인 줄 알고 참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불생불멸의 존재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버린다. 그리고 이 몸이나 이 정신체계가 고정된 것이 아닌 줄 알면 누가 욕을 해도 내가 괴로워지지 않습니다. 욕을 들을 때 괴로워지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실제로 있고 내가 욕을 듣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무아인 줄 알면은 그런 생각이 괴로움이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완전히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건강경에서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닌다. 확실히 이해를 하고 내 걸로 만들어서 번뇌망상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까지 설해가지고 남도 나와 똑같이 열반의 번뇌가 끊어진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죠. 세간에서 돈을 준다, 밥을 준다,
이런 거는 일시적인 괴로움에서 면하게 할 수 있지만 생로병사를 완전히 초월하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구계를 설해줘서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지까지 인도를 해주게 되면 이 복덕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관념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진리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의 틀에 사로잡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만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아주 좁은 테두리에 갇혀 삽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생각과 시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부터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죠. 쓸데없는 고민을 할 필요 없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상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으며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을 넘어서 있는 세계가 훨씬 넓고 크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생각이 못 미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남의 생각도 받아들이고 남을 인정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폭이 커지고 화합이 되겠죠. 그리고 인격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고 또 재물이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내 생각이 자꾸 넓어지기 때문에 더 넓은 의미에서 경제적인 발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무조건 배척하는 소인배에서 또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많죠, 그런 사람들. 내가 남을 그런 사람이라고 비웃으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내 생각에 집착해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남의 허물을 잡으면 시비밖에 안 되고 내가 부족한 점을 알고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번뇌를 제거하고 마음이 청정해지면 본래 갖추고 있는 내 마음의 본체인 반야지혜가 드러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모든 해결책이 다 있는 그대로 보면 다 나타나 버립니다. 사람들은 왜 이리 궁리를 하고 생각이 바쁘게 움직이냐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계산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에서 진정한 행복은 세간의 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의 행복은 세간의 복으로 얻어집니다만은 진정한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진정한 행복은 세간의 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진리를 알고 집착 없는 삶을 실천해서 저절로 드러나는 반야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야지혜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죠. 있는 그대로 보면 모든 의혹이나 의심이나 생각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럴 때 번뇌가 끊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화무 소화분 제25 교화해도 교화한 중생이 없음.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예래가 나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생각한다 말하지 마라. 수보리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래가 제도할 중생이 실제로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예래가 제도할 중생이 있다면 예래에게 나, 중생, 수명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이다. 수보리야 예래가 내가 있다고 말한 것은 실제하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닌데 범부들은 내가 있다고 여긴다. 수보리야 범부도 예래는 실제하는 범부 아님을 범부라 한다고 늘 설하느니라.
이 무아의 이치를 등적하신 부처님은 자신과 중생이 모두 망상의 인연으로 나타난 허상이며 실제 모습인 실상은 오직 일심인 자기의 참 마음자리인 반야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중생을 제도하지만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내지 않습니다. 중생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행상에 집착한 범부의 눈에는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는 모습을 집착으로 볼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면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부처와 중생의 성품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해도 교화할 중생이 실제로 없습니다. 만약 부처님이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여긴다면 이는 나, 대상, 중생, 수명에 집착한 범부이지 진정한 부처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나다 너다 말하는 것은 실제하는 내가 아니라 인연 가유의 나를 말한 것인데 행상에 집착하는 범부들은 실제로 내가 있다 또 남이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범부란 것도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깨달으면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범부가 실제하는 존재라면 깨달아도 부처가 될 수 없고 계속 범부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처님과 성인들은 자기의 참모습을 깨달아서 범부에서 벗어난 것이지 처음부터 부처가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와 똑같은 범부로서 깨달아서 부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범부가 실제하는 범부가 아니죠. 불성을 갖추고 있는 원래 부처잖아요. 그래서 이 부처라는 것도 원래는 부처라는 이름은 방편으로 중생을 위해서 붙인 이름이지 실제 부처라는 이름 속에는 부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언어가 진실이라면 너는 부처가 되었다 이러면 딱 부처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는 방편으로 내가 사용을 해야지 언어의 진실한 모습이 있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언어는 우리가 방편으로 잘 사용을 하면 언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방편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목적이 아니고 과정이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부처님과 성인들도 이 자기 참모습을 깨달아서 범부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건강경 사고계를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하면 사실 건강경 사고계를 실천하는 것은 집착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집착 없는 보시에 해당이 됩니다. 보시는 일체 생활 모두를 다 보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만 인연 따라 우리는 범부라고 부를 뿐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인연 따라 범부라고 부를 뿐 범부 중에서도 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수많은 인연 따라 차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범부의 모습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왜? 끊임없이 변하고 깨달으면 부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추해 보면 만약 생각으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멍청해. 나는 바보야. 하고 자신의 한계를 정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잘못됐어, 나는 못났어 하는 마음부터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는 본래 불성을 갖추고 있는 위대한 존재야. 지금은 내가 과거에 익힌 습 때문에 잘 안 되지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나도 부처님처럼 성인이 되고 성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학문이라는 것은 옛날 그 중국
위대한 선인들이 말하는 걸 보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루에 한 자를 익히면 한 자만 익혀도 1년이면 365자가 되고 10년이면 3650자가 돼서 누구든지 학자가 다 될 수 있다. 그리고 성인의 길도 멀지 않다. 많이 할 것 없이 하루에 한 가지만 좋은 일을 하면 1년이면 365가지, 10년이면 3650가지, 물론 2가지, 3가지도 할 수 있죠. 하다가 보면. 그렇게 되면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을 해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못한다. 왜? 자기의 고정관념에 나는 안 돼.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혹은 자기의 습관이 게으름에 물들어 있어서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물들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체 범부나 모든 중생과 모든 물질은 인연따라 끊임없이, 물론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따라 변해가는 존재이므로 지금의 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점점 퇴보하기 쉬워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착한 일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을 하면 힘들게 노력 안 해도 점점 나아지고 발전하는 자신을 어느 순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해져 있는 범부가 아님을 잘 알고 고정관념의 틀에 갇히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고찰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성불나십시오.